4장 3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힘써 지키는 내용이 4장 4절부터 나타납니다.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같은 소망이겠죠.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자, 하나님 소개를 뭐라고 하냐면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개념이 만유와 연결이 되면요, 어떻게 보면 창조주 개념인 거죠. 창조주 개념으로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목사님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걸 앞에 3장에 나온 개념으로 대체를 한다면 3장 19절인 거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자, 우리 신학에서 배웠던 대로 초월과 내재뿐만 아니라 주관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은 뭐냐 하면 내재해서 주관하기 때문에 내재에 안 갇혀요. 주관을 하시려면. 왜? 피조물이 돼서 피조물을 끌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피조물을 주관해 가시는데 피조물 안에 계시면서 피조물로부터 벗어나셔야 피조물을 인도해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와 가장 관련이 깊은 개념이 이거예요. 보세요. 자, 아까 뭐라고 했죠? 만유 뭐라 그랬어요? 만유 처음에 위에 있죠. 위에. 자, 그다음 만유를 통일하시고. 통일하시고. 자, 그다음에 만유 가운데. 생기인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자, 방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육의 소욕 아래 우리를 집어넣었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에베소서에 대로라면 살리셔가지고 육의 소욕으로부터 뭐하게 벗어나게. 그래서 이쯤 되면 영화인, 부활인 이렇게 되겠죠. 이건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 그림을 다시 일로 가면 이미 여기에 약속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약속되어 있는 거고요. 시간 세계로 보면 생명체로 만들어놨지만 자연인으로 두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중생시켜서 타락시켰던 사망 위의 권세로부터 성도를 신령한 신령체로 영의 소욕이 지배하는 영화로운 부활인으로 데려가는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 저자한테 참 감사를 자꾸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한 게 보수주의 신학을 어쨌든 장로교 기장이든 총신이든 신비주의든 간에 10여 년 이상으로 신학교에 다니신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니면 왜 중요하냐면요, 조직 신학 시간에 그 신학과 관련된 개념들이 정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아서 얘기를 하게 돼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쉬운 거지, 이 개념이 만약에 동떨어져서 본인 혼자 쓰는 개념이잖아요. 상당히 곤란해져요. 그야말로 누가 만든 이론, 그 개념 이해하려면 한참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전통 신학이 썼던 개념은 썼지만 그 개념에 대한 무슨 근거요?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성경 이해와 함께 해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계속 볼게요. 그 목사님들 6절 한번 잘 보시고, 이게 또 반복이 되니까요.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보시고요. 지금 읽으셨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보시면서, 자, 여기 그 다음에 여러분 목사님들 뭐가 나오냐? 이게 바로 은사로 넘어가요. 은사를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공짜로 받은 건데 이게 이제 교회를 무장시키게 되는 무장을 위해서 성장시키게 되는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는 거죠. 7절 볼까요? 자, 세 단락 확인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역대상 25장 25, 26, 27이 나왔네요. 교회의 직임의 근원과 시기와 및 승천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갑자기 왜 승천이 나오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결국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의 결과입니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이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단 말은 내가 창세전에 세운 내 백성을 내가 뭐 했다? 승천하시면서 버려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해야 될 직분을 뭐 하고 간 거죠? 주고 간 거죠. 그럼 직분자가 얼마나 이게 겁나고 소중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사님들은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재판을 열어서요, 선거를 해서 누구를 제명한다? 글쎄요, 저는 100% 적그리스도 같아요. 누가 준 직분이라면, 만약에 그게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약속한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세워놓은 뭐라면, 직분이라면, 내가 쓸모가 없고 나한테 기분이 나쁘다고 공적인 여론몰이를 해서 그걸 없애버리고 재단을 하고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정지한다? 그건 글쎄요, 두 번, 세 번 거듭되면 돌아올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저자나 제가 속고 우리 여기 교회 장로님도 오셨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재판을 통해서 그런 회의는 사실 뭐 저는 여기 제가 새로 나가는 여기 교회 서울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안중관계 한 10여 년 되어 가는데요, 재판을 열어서 누구를 공적으로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직분자들. 당하는 사람은 화가 날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보면 적그리스도가 뭔지를 스스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부분 하고요, 아까 깊이와 넓이와 나왔었죠. 그 다음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하신다는 이걸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맥락에서 누굴 세운다? 직분자를 세우는 거죠. 근데 그 직분자를 세울 때 돈으로 거래한다고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글쎄요, 목에 칼이 들어도 성령께서 지켜주시는지 몰라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자, 이 겁나는 말씀이에요. 이 8절이. 사로잡힌 자를 내가 사로잡고 그들에게 내가 뭘 줬다?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신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씀이 아까 뭐냐면요, 만물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만물 안에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물 안에 들어온 증거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의 몸을 입고 어디 온 것이죠? 여기 오신 거죠. 오셔서 제자를 12를 불렀어요. 예수님이 마음대로 불렀을까요?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부른 걸까요? 이게 바로 뭐의 근거가 돼요? 직분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돈으로 거래하고 얼마짜리다라고 하고요? 아니에요. 이런 당연은 빨리 없애야죠. 진짜 너무 무서워요, 이런 거 보면.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그러면 내려왔으면은 본인의 능력이나 이런 그 권세가 약화된 거냐? 그게 아니고요. 또 반복하잖아요. 내리셨던 그가 곧 직분을 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아까 그 말하고 똑같죠. 만물 위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뭐 하시고? 통일하시고, 또 만유 가운데 계시니라. 그 증거가 지금 뭐라고요? 은사 따라 세운 직분자요. 이게 교회거든요. 목사님 한번 더 나가 볼까요? 그분들이 생활을 통해서 목숨 걸고 은사를 지키도록 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모인 게 뭐냐면 그게 교회 체제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요, 규모가 아니고요, 가정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적어도 3대가 말씀을 누리거나 4대가 누리고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뭐예요?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규모로 만들어진 교회. 이게 가장 부러운 교회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송 목사님 얘기하셨던 로마서 16장에서부터 왜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왜 가정교회 다닐까? 그러니까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말은 가족이 다 몰살당하면 자기 혼자 남았으면 몰라도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뭐가 있죠? 말씀을 나눌 자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의식이, 우리가 MDB 과정 하면서 실제로 먹어야 될 걸 못 먹다 보니까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마치 그게 교회인 걸로 우리가 너무나 각인이 되어 있어서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래서 이 장년들 중심으로 맞춰져 있는 목회도 이거 진짜 뭐 씌워놓은 거예요. 그럼 차세대로 보면 청소년들이 지금 거의 막 떠나고 있지만, 아까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회 학교, 여름 성경 학교 팜플렛 없어진 지가 지금 뭐 거의 없죠, 이제. 그렇다고 무슨 카톡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 어떻게 보면 걸리면 찾아올는지, 아마 담임 목사들이 그 교회 성경학교 참석하러 왔다면 못 가라 하는지도 몰라요. 뭐 배우러 간다는 건데. 잘못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 서로 목사님들이 서로 교류를 안 하면. 그래서 우리 여기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저는 이게 차세대, 글쎄 아직은 뭐 차세대 관심이, 글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도 기성세대 때 갈는지 몰라도 그래도 뭐 대안학교다 또 뭐 10대들 만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디 좋은 적당한 위치에서 우리 뭐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가 있어서 어른들이 뭐 100여 명씩 매년마다 모이곤 합니다만은 전 그거보다가는 교사들의 층이 두터워져서 저기 어디 대전쯤에 서 정기적으로 2박 3일씩, 사실 제가 있는 그 교회는 연 4회 추마추동 사경회 1박 2일, 옛날엔 2박 3일인데 저희도 줄어서 지금 1박 2일로 줄고 당일로 줄고 제가 이렇게 했을 때는 했는데, 어쨌든 뭐 성장하는 거라면 아니겠지만 교육이 축소되는 거라면 좀 안타까운 거지만은요, 어쨌든 그런 모임이 정기적으로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간에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작년에 맞춰져 있고 번영에 맞춰져 있고 성장에 맞춰져 있고 이건 아니거든요. 에베소서와는 진짜 거꾸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운 하나님의 이 교회에 대한 엄격한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10절 한번 보세요.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또 반복되네요. 만물을 뭐하게 하람이니라? 충만케 하람이니라. 아까 나왔었죠? 4장 6절에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게 바로 뭐라는 거죠? 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뭘 줬다? 은사와 직분을 줬다는 거. 은사와 직분 줬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이 나와요. 4장 11절. 사도로, 당시 계시 기록해야 될 자들, 가장 중요한 자들이죠. 진리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섰다고 했으니까, 혹은 선지자들, 어떤 분들이죠? 풀어 가르치는 자들, 선지자들. 왜? 아직 계시가 완성이 안 됐거든요. 왜?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구약에 속하지만 누구를 기다리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계시가 완성될 때까지 그런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은 어느 범주에 넣죠? 예수님을 직접 봤지만 세례 요한은 소속으로 보면 어디에 속한 자죠? 구약을 마감하는 그야말로 선지자인 거죠. 예. 혹은 자, 그다음 나옵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그래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그다음에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요 두 단어가 아니고요,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카이로 연결되어 있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목사는 이게요 원어가 그 양치기인 거죠. 목자인 거예요. 목자로서 뭐 하는 거? 가르치는 자. 이게 정확한 사전적 번역입니다. 그럼 맞죠? 진리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목사를 그렇게 헌법에다 넣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조항, 이 진짜 제가 볼 땐 독소 조항인데요. 양무리를 목사에게 맡겼다. 진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끝에 가서는 이걸 진짜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비성경적으로 가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헌법을 장로교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권징을 만들어내고요. 성경적 근거도 없이. 자, 볼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목자인 교사, 이렇게 번역하면, 양치기인 교사, 이렇게 번역하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맞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무슨 목자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짓 목자와 선한 목자. 참 목자는 양무리를 위해서 뭘 바친다? 목숨을 버리는 건 맞죠. 그럼 목숨을 우리가 바치느냐? 목숨 바치도록 정해놓고 사도 바울을 끌어가잖아요, 하나님. 빌립보서 가면 그런 말씀하죠. 나는 사실 어디에 가는 게 더 좋다? 아버지께 가는 게 좋다. 하지만 내가 있어서 유익하다. 왜? 제가 아직 쓸 게 있고 써서 전해줄 게 있기 때문에 교회로 보면 제가 남아있는 게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 빼고 나면 진짜 누구 자랑으로밖에 안 보여요? 사도 바울 자기 자랑이죠. 자기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주어를 사도 바울로 잡을 때부터 선지서는 날아갑니다. 날아가게 돼요. 혼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어를 목사님들이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성령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주관자 되시는 거구나. 그 확증이 딱 떨어져야 되죠.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2절.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케 하며, 그렇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뭘 세운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분량에다가 우리의 성장을 연결을 시켜줬어요. 얼마나 이게 겁나는 직분이에요. 그 성령께서 그 성장을, 양육을 누가 시키는 거죠? 성령께서. 어디에 맞게? 교회에 맞게. 그렇게 그분을 시켜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성숙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의 내용을 모르고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데 뭐는 할 수는 없어요. 양육이 된다는 약속은 없어요. 그런 약속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여서 내가 키운다고 하지 내가 말씀을 안 줬는데도 큰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어쨌든 우리 여기서 박목사님 이렇게 사역하시는 데서 어쨌든 그래도 우리도 이제 한 1년 지나가게 되나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또 근래 또 목사님들 새로 오셔서 오늘 특히 이제 에베소서를 같이 볼 수 있게 해서 진짜 감사합니다. 답답한 게 좀 이렇게 막 확 터진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나 목사님들 하시는 목회로 보면 이제까지 성경적으로 안 하셨다면 이게 또 갈등인데, 그건 뭐 제가 고민할 사항은 아니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제가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너는 그래서 겁나서 목회 안 하냐? 예, 전 그래서 겁이 나서 목회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목회다 비목회다 경계가 있을까요, 목사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들 몇 년 지나서 서로들이, 야, 이번에 내가 어떤 게 있는데 내가 2시간밖에 강의를 못 하는데 목사님이 이번에 좀 나머지 시간들 신뢰가 있어야 천거를 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서신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죠? 바울을 하나님이 감옥에다가 가져놓고 뭘 합니까? 천거해서 보내죠. 가는 사람도 사도 바울 이름 파는 게 아니라 대신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가요, 제가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물론 디모데 후서 가면 다 버리고 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몇 명 남아있더라고. 네. 제가 죄송합니다, 목사님, 좀 다른 얘기 해서 그런데, 솔로몬 옆에 붙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다윗 옆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쓸게 그득 모여있는 솔로몬 시대에 같이 소비 시대에 있었던 솔로몬의 친구들과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암몬 모압에서 그냥 임금한테 미움받아서 다윗에게 같이 쫓겨다니면서 했던 사람들, 과연 누가 더 행복했을까? 예. 그리고 저 청소년 시절에는요, 이순신 장군 뭐 이런 거, 그런 전기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드냐면, 야, 시대 사람들은 죽어도 참 행복했겠다. 믿을 만한 그야말로 뭐죠? 뭐 리더십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가다가 죽는 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이게 성경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바로 교회의 비밀이었다는 게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에베소서 듣고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우리 대학 다닐 때 먼저 외우기 내기도 해보고요. 저희가 속한 그 선교단체가 이게 보수 계단이었는데 영어로 먼저 해보기도 하고요. 근데 외우고 났는데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 외운다고 되는 건 물론 아니잖아요. 목사님들 유념해서 목사님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절요. 자, 14절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이 쉽게 말하면 사기입니다. 사기. 간사는요, 이게 낱말이 떨어지더라고요. 원어 찾아보니까. 간은 뭐냐 하면 미혹하는 거고요. 사는 뭐냐 하면 교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치고 미혹해서 교활한 유혹. 이게 여러분들
누가 방어해 준다고 이런 분을, 이런 사람들을? 지금이 어떤 맥락이에요 이게? 직임인 거예요 이게. 직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역대기 내용이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장수를 불러서 그때그때마다 쓰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뭐 하죠? 목사님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해진 시간에 주어진 시간만큼 여기 있는 대로 넓게 그림 그려주시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따라올 자 알아서 따라오게 하신다는 거죠. 자, 빠져 모든 교훈, 여기 나오잖아요. 교훈의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말씀 진리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요.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기본 자세와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15절 볼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거 진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나오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은. 그러니까 교회 지표인 말씀 빼놓고 사랑은 허구입니다. 그런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과 인적으로 맺는 관계, 교우 관계, 사람의 어떤 정적인 관계,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밀접하게 결합이 되는 거죠. 상합하고. 이 상합한다라는 게 이게 한문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뒤에 나오나요? 원어는 이걸 제가 찾아놔서 메모한 것 같네요. 신비바조라는 건데요, 목사님들. 상합하여라는 게 신비바조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요. 참 이 번역, 이런 데 보면 이 원어 단어를 조금씩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말씀으로 논증해서 설득이 되면 결합된다는 말이 상합입니다. 그럼 뭐와 연관되는 거죠, 이게? 진리를 전하고 확인하는 것과 관련된 말이 상합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맞았는데 예를 들면요. 성경 공부를 안 하겠다. 하고 싶지 않다. 이거는 뭐죠? 직분의 시험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연락이라는 말은 뭐냐면 밀접하게 연락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상합은 뭐냐면 그렇게 결합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성경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논증해서 결합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상합입니다. 여기 목사님 확인해 보세요. 신비바조라고 하는 신비바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라는 말은 파워를 줘서, 에너지를 줘서 이런 말입니다. 에네르게이아라는 말인데 누가 주는 거죠? 아까 누가 머리시라고 그랬습니까? 15절에. 누가 머리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머리를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목사님들 진리를 서로 나누고 확인하는 건 이건 불가피한 거예요. 목사님들 사이 좋은 목사님들 아주 여기 오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신데 글쎄 학교 다닐 때는 어떤 동기인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모여서 논쟁하시고 진리 확인하고 모르는 것 서로 탐구하시고 이게 상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고 또 그 자녀들이 혹은 후배들이 자라고 청년들이 자라고 중고등학생들이 자라고. 예. 근데 이게 점점 성경을 전하는 시간이 줄어가고 있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영유문을 쓰는 거죠. 시대를 거슬러 가는 거죠. 듣기 좋은 설교로 끝내버리고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편히 쉴 수 있는 무슨 힐링센터 같은 것을 만드는 게 좋은 교회고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엄격한 사실을 우리가 전하면서 가야 되는 거니까 사람이 사람과 타협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볼게요. 계속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게 뭐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세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누가 머리 되시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니까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되죠?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에 자기 혼자 못 가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에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담을 그리스도가 누가복음에 보면 뭐 해버렸어요? 휘장을 다 찢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직접 뭐 하는 거죠? 통치한 것에 통치하신다는 증거가 뭐냐면 직분자예요. 여러분 무급인 교회학교 교사는 무시해도 되고 많은 사람의 재정과 행정과 운영을 결정하는 예를 들면 당회장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은 공식적이고 저쪽은 비공식적이고 말이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한 교회는 목사님도 사실상 정한 사례비는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하지만 이게 다 찍히는데 요즘 박원기 강사 성경이 비성경으로 간다. 그럼 후원 안 하는 거죠.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이나 한두 명 교회학교 학생을 놓고 1년 내내 자기 시간 퇴근하고 연구하고 해서 한 번 만날 때 몇 장 몇 절 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목사님 오늘 보시는 이 큰 그림을 평상시에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공부시키고 한 것을 큰 그림을 선생님이 좀 특별히 또 해서 전해주고 하는 거기에 어디까지 귀중하고 어디까지 지배당하는 사람이고 지배하는 사람이고 에베소서는 안 맞죠. 절대로 안 맞아요. 근데 이게 무슨 분위기 조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뭘 빼고는 진리 빼고는 이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많이 알면 지배를 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똑똑해지는 걸 인간들은 경계하잖아요. 그게 세상 논리잖아요. 가능한 한 모르게 해놔야 되고 내가 지적으로 항상 저 사람보다 우월해야 되고 이건 그야말로 이제 머리가 자기가 되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죠. 에베소서는 이걸 아까 위에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통치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면에 와서 그걸 끌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장과 관련해서 너무너무 명확하게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이제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많았지만은 뭐 더더욱 그래서 인간에 대한 존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던 로마서가 좋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에베소서에 가서 이게 진짜 교회구나 막 그렇게 해서 참 좋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생각이 많이 나는데 참 이렇게 엄격하게 되어 있네요. 자, 보도록 할까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앞에서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유겠죠. 자율.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런 의미의 자유 스스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믿어진다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명령조라고 하지만 이 명령이 내 말을 들어라라고 명령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자기 모순이 되잖아요. 말로는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그런 머리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도로 기록한 것이 아닌데 이걸 들어다가 성도들에게 자 봐라 사도 바울도 하라 하지 않았냐? 이거 아니에요. 이건 100%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8700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6장 24절까지 약간은 좀 많은 내용이죠. 볼륨이 많습니다. 두툼하네요. 무엇의 생활입니까? 신약교회의 생활. 그럼 여기서 목사님들 말하는 생활은요. 신약교회의 성장을 가지고 가야죠. 그럼 아까 뭘로 끝났죠? 직분자를 통해서 뭘 세우시는 거. 하나님의 교회 세워나가시는 거. 사랑 안에서 누가 직접 키운다? 하나님이 직접 키운다. 그리스도가 직접 키운다라는 걸 가지고 뭐가 이루어져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전 국가적으로 아니면 우리야 지금 스마트폰으로 곳곳을 볼 수 있지만 당시로 보면 얼굴도 모르는 로마 제국 어딘가에 있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거기에 복음에 기록한 내용들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지금 에베소서도 그럴 거예요. 끝부분에 갈수록 써준 편지 돌려보세요. 써준 편지 돌려보세요. 베라 사람들처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천한 이분이 갔을 때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메신저니까요. 복음 전하는 자니까 동력자들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근데 참 하나님이 너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야속한 게요. 사도 바울 정도는 다윗처럼 수십 명의 동력자를 참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디모데후서 가면 뭐 하라고요? 몇 명 남았다고요? 다 떠나. 네, 누가만.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되냐는 거죠. 참 어떨 땐 진짜 야속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진리 안에서 성공했다 안 했다 척도가 다른 거죠. 기준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진짜 이것만 가지고 간다? 이건 사람이 주는 확신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요. 명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조금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먼저 무슨 내용이 나타나냐면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신앙의 본질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거죠. 만물 위에, 만유 안에, 만유 내면에 만유를 통일하시는 바로 그와 관련된 내용이 5장 21절까지라면은요. 5장 22절부터는 개인 생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개인 생활이다, 일상생활이다라는 게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지배하는,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 놓는 공간이 있잖아요. 가정에도 데려다 놓고, 직장에도 데려다 놓고, 그야말로 또 다른 곳에도 데려다 놓고, 우리 목사님 여기 또 좋은 사회적 봉사 하시는 이런 데도 데려놓고 각 곳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일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공고, 먼저 새 사람을 입도록 공고하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편지 수신자가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이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신앙의 고귀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까지 밝혀졌냐 하면 지금 당장 들어온 그야말로 받아 먹어야 될, 자라야 될 사람부터 그 교회의 감독자인, 직책을 아까 줬다고 했으니까 감독자인 어른까지 다 있는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는 겁니다.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표현들은요,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당시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구나. 한마디로 뭐죠? 우리로 말하면 무슨 판인 거죠, 이게. 성도라는 이름으로 지금 엄청나게 규모 없는 일들이 생긴 거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자, 여러분 그 감각 없는 자라는 거 있잖아요. 감각 없는 자라는 게 이것도 좀 말이 좀 어렵잖아요.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칼에 베었는데 이게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아픈지 감각이 없는 거 있죠. 이게 감각 없는 자인 거죠. 그야말로 이제 마비되어 있는 거죠. 불구가 되어 있는 자고요. 그러니까 방탕에 방임해 있고 교회를 허물고 있는데도 그게 뭐로? 자유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감각 없는 자인 겁니다. 진리 아니면 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21절.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스승은 아까 예수님이라고 얘기해 주셨죠. 머리 되신다고.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곧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까 감각 없는 자라 그랬죠.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게 나중에 6장에 가면 전신갑주 입게 해주시는 것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무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심령도 보니까요. 우리는 심령이다 이러는데 이것도 원어는 두 단말로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심과 영인데요. 심은 여러분들 뭐냐 하면 중생한 이성을 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영은 뭐냐 하면 생기로 번역하시면 돼요. 이게 푸뉴마 잘 아시죠? 성령으로 번역할 때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잖아요, 목사님들. 이 인간이 이제 생명의 근원을 받게 되면 뭐가 되냐면 중생하게 되는 거죠. 중생하게 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생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 생기는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시간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거죠. 그 낱말이 합해진 말이 본문에 있는 대로 심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죽었다가 뭐 했어요? 중생인으로 살려놨어요. 살려놓은 걸 그럼 네가 그 다음부터 커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양육시켜 주신다는 거죠. 뭘 통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한 이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쭉 하고 가르치면 돼요. 정확하게 전하고 주어진 시간만큼 가장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내용과 방법이 뭔지 고민하면서 주신 여건 따라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정확한 일입니다. 바로 24절에 있는 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여러분 이게 아담에게 약속했던 실체적 언약입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유대인이 아니라 누가요? 이방인이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등록되어 있다는 비밀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25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인 거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6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낼 수 있는 거죠. 분노할 수 있는 건데 죄를 짓지 만다는 말은 뭘 깨닫는 거죠? 아, 내가 교회 머리 되려고 했구나. 이게 세상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들. 이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공분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지체로 그런 짓을 생기죠. 그러나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로 그야말로 위임을 해야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재판을 열어가지고 여론을 몰아서 그 보는 앞에서 즉석에서 단죄를 하고,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게 전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것과 같습니다. 27절입니다. 더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틈을 타게 되잖아요. 아, 그래, 너는 그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저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의로운 공분 맞잖아요. 의분. 그러니까 이걸 지금 누구의 지체됨을 또 기억나게 해요? 그리스도의 지체된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냥 어른들은요, 말은 다 못하고 진짜 몸살 나는 거죠. 뭐 속된 말로 몸살 나는 거죠. 어떻게 다 말로 하고 어떻게 다 증명하고, 하나님 그렇게도 안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제 인내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지배해주고 누가 양육시켜주는 걸 아니까.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니까요. 내 할 말대로 다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신의 주체는, 주관자는 성령이지, 내가 근신을 하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근신을 하게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의지를 다져서 내가 하고, 이거 아니죠. 그거 안 해도 된다. 왜 안 하겠어요? 진리가 속에서 살아 숨쉬는데 안 하고 그걸 어떻게 내가 주어가 돼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배제하고는 안 됩니다만은, 그게 단순히 다른 성도보다가 상대적으로 정보가 많다고 해서 내가 그걸 쓰고 명령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무장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8절, 도덕질하는 자는 다시 도덕질하지 말고. 왜? 성도의 물건에 손을 대니까. 여러분, 이 도덕질 문제는요,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가면 나와요. 뭘 하냐면 잘못된 종말론이 퍼져가지고요, 성도들이 성도들 재산에 손을 대요.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 내일 모레 오는데 뭐하러 그렇게 쌓아놓고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목사님 잘 아시는, 일하기 싫은 자는, 그게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나와요. 예수님 내일 오는데도 뭐하러 그렇게 쌓아놓으니까, 장로님 그 뭐하러 쌓아놔요? 줘요. 갖다 그냥 먹어버리고, 교회 재산이고 뭐고 다 그냥. 그러니까 교회 선배들이 두 가지 어려움이 동시에 오는 거죠.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오는 고아와 과부들을 챙겨야 되잖아요. 뺏어가는 건 뺏어가는 거고, 모을 건 또 모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구유를 하고 뭘로 도와줘요? 지금 예루살렘은 점점해서 예루살렘 피난민들은 많아지는데, 그런 분들이 모인 게 여러분들 어디냐면요,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 디모데 전서부터 그게 체제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상에서 이런 교회 좀 몸은 고달프고 하더라도 그런 진리의 기반을 둔 할아버지나 부모나 삼촌이나 이모나 그 밑에서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소규모라도 지상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진짜 천국과 지옥 차이 아니겠어요? 이런 번영 시작이 이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다 끝을 얘기했잖아요. 교회 나오라고 해도 좋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다 흩어놨어요. 그러면 우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사인이죠. 있는 성도 내 가정부터 모아라. 진리의 말씀 양육하는 것이다라는 걸 기회로 돌려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볼게요. 그 다음 나오네요.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면 선명하게 더 나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목사님 덕을 세우는 게 뭐냐면 오이코도메예요. 집을 짓는데, 이런 말입니다. 교회겠죠. 집을 짓는데 소용이 되는, 쓸모가 있는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바울의 말로 보면 바울 말을 무시하는 거지만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사역하신다고 보면 뭐 하는 거죠?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거지만 이른바 표현이 성령이 근심할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성도라고 본다면은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속을 보장하는 성령을 우리가 인간적인 평가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우선 이게요, 성령의 내주라는 게 참 묘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방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격과 내주하시잖아요. 그럼 내주한다라는 말은 내 인격 따로 놀고 성령께서 따로 놀고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거예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만약에 성령께서 붙잡아 주신 사도로서 사도 바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다로만 생각하고 대한다면 사도 바울이 잘하면 사도 바울을 뭘로? 그리스도 자리로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되고요.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무시해버리면 누구의 명을 거역하는 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명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선포가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는 대로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지체로 만들어줘서 직분을 함께하는 동력자로 삼아주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가룟유다처럼 버린 자 같으면 끝까지 내 목회나 내 삶에서 뭐 하는 자로, 방해하는 자로 나를 뭐 하는 거죠? 무장시키는 도구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하는 데 있어서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데서는 내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거죠. 그러나 내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과요, 목사님들이 연구해서 진리를 선포를 바르게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내 이해관계를 가지고 진리 선포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장의 핵심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그 사도 바울을 막 죽이라고 왜 대중들이 모여서 고함치는 거 있죠.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른바 뭐냐면요, 그리스로 말하면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모여서 민중정치 하는 거예요. 대중정치. 그럼 예수님을 누가 죽이죠? 민중이 죽이잖아요. 대중이 죽이잖아요. 예. 사도 바울도 누가 죽이려고 하죠? 유대인들이 사람 모아서 그 아테네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공개 재판 열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떠드는 거,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회의를 열어가지고 뭔가를 억지로 사람들을 매서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이거는 뭐 명백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겁니다. 자,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심 같이 하라. 자, 이 용납하심의 대상이 먼저 뭘 소개하냐 하면은요, 자녀같이 살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볼게요. 5장 1절부터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32절에 나온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한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자녀인 거죠.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뭐하사 버리사. 그 다음 보세요. 참 이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이게 한마디로 뭐 한 거죠? 죽는 거죠. 생축이라는 게 여러분들 산점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생축이거든요. 도살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나오죠? 도살당했다. 그리고 생축이라는 말을 그런 의미인가라고 해서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맞네요. 생축이라는 말이 언어가요, 어원이 동사인데요, 살해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맞죠? 어린 양이 붙잡혀 와서 뭐 하는 거?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거.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누추함은 그 부끄러운 거 있죠? 부끄러운 거,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거, 마땅치 아니하니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이 감사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에 감사하는 거겠죠. 사도 바울을 뭐 칭찬하는 건 아닐 거니까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에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해. 이게 지옥 간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 속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인 거죠. 자, 지나치게 여러분 해석이 나가면 안 될 것 같고요.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코이노니아죠.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거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반대를 지금 밝히고 있죠. 어떤 자죠? 헛된 말로 성경이 아닌 성경의 진리가 아닌 다른 걸로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자. 그들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는 그 비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소개합니다.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염두에 두면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에서 확인해 줬죠. 그걸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확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착함은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자녀 되는 것입니다. 착하다라는 게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리를 아는 거죠. 이게 세트예요. 목사님들이 이게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러니까 빛의 열매니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 바로 착함인 거고요. 그 착함이 세상에서는 불의할는지 몰라도 그리스도가 의롭게 하신 거고요. 그 자는 진실함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착함이 나왔으니까 이 그림 한번 보고 갈까요? 여기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는 절대 선과 절대 악의 기준이 되세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좋으신 거고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세요. 그걸 뭐라 부르냐면 선행이라 불러요. 그래서 목사님들 지금 이게 에베소서부터인가요? 빌립보서부터인가 선한 일이 나올 때 이 도표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선함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갖는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와 섞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선한 것하고 바로 섞으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도덕적인 것을 무시해라. 도덕 폐기론이 아닙니다. 지금 이 도표를 설명하는 거니까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이 뭐가 되냐면 범죄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중생인에게는 뭐가 함께해요?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함께하죠. 근데 이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함께할 때 영의 소욕에 색한 것의 근거가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죠. 이게 전부 여러분 구속사, 구원론 조직신화 개념들이죠. 그 다음에 영의 소욕이고요, 칭의고요. 이게 반대가 뭐가 되면 죄악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중생인을 오늘 보셨죠? 누가 주관해 가세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럼 사도 바울의 고민은 뭐였냐 하면요. 목사님들 나왔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자기 행위로 보면 그게 어디에 속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돕는 거니까. 어디에 속하는 거였어요? 영의 소욕처럼 보이잖아요. 교회를 허물다가 이제는 뭐 하러 왔으니까? 교회 세우러 온 것을 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중생인을 주관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외부로 하는 진리를 전하는 것 속에 뭐가요? 육의 소욕이 나를 항상 사로잡아가는 걸 보는 거죠. 그럼 무슨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바깥에 드러나는 행위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럼 이걸 누가 관리하겠어요? 목사님들과 저희들이 알고 있는 교우들을 누가 관리하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건 우리에게 어떤 동기가 되죠? 더 전해야 되겠다. 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소원이 생겨서 진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되겠죠. 자, 2절 읽고 우리 오전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요. 여러분 기억 나온 거요. 9절 동그라미 하시고요. 좀 길긴 하네요. 선과 악, 이와 제, 선행과 범죄의 관계도 참조. 적고 넘어가십시다. 9절 짧게 할게요. 끝에 것만. 선과 악의 관계도 참조. 9절. 자, 개론해 보면 다 도표 있으니까요. 9절에 하시고요. 10절. 주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게 진리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을 안 읽어보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어떤 자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사도 바울보다 더 완벽한 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골로새서 가면 그런 자를 뭐라고 부르죠? 천사로 가장해서 들어온 자. 여러분 반드시요
진리를 교회에서 훼손하는 사람은 반드시 전임자보다가 도덕적으로 더 탁월하게 접근합니다. 이건 100%입니다. 더 못하면 당장 여론이 따라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저자도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도덕적인 흠을 가장 먼저 찾아내죠. 비진리는. 네. 거기에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 거죠. 본질을 모르게 되면. 자, 12절.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사도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진리 운운하는 건데 속에서 보면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저거 언제 죽이지? 저거 어떻게 몰아내지? 그 공모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빛만 의지하면 되죠. 의지하게 하시는 거죠. 나타내는 것마다, 나지는 보다가요, 나타내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더 낫습니다. 다시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내는 것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드러내는 것마다 뭐가 한다? 빛이 그렇게 한다. 빛이니라가 아니고요. 빛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깔끔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뭐 하셨느니라? 비치셨느니라. 참 빛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빛의 핵심이 바로 지금처럼 기록된 에베소서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심 식사하고요. 이제 에베소서 뒷분으로 가면 바울이 전해주신 말씀 읽고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식사하시고요. 1시 반에 5장 15절부터 해서요. 오늘 빌립보서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